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 혹은 강림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어드벤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오다, 도착하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은 이제 나오게 된 게 아드벤투스 도미니라고 하는 주님의 찾아오심이라는 말에서 사실은 이 어드벤트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어드벤투스 도미니라고 하는 말이 원래 어떤 말인가 하면요,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의 황제가 새로 즉위하면, 그러면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각 도시들을 방문하거든요. 그때 방문할 때에 그때 쓰여졌던 말이 바로 아드벤투스 도미니라는 거예요. 즉 그 주님의 찾아오심,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찾아오심. 그런데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주인이라고 그렇게 추앙할 때, 그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다, 이렇게 고백했죠.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던 그 삶의 자리를 보면 그 삶의 자리가 평안한 것은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모진 탄압과 핍박이 있었고, 그것을 견뎌내면서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던 공동체. 그래서 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대림절, 이 대림절의 자리는요, 고난의 자리였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자리도 보면 사실은 고난의 자리예요. 그곳이 어디였죠? 광야였거든요. 광야.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준비했었던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이 절기의 어떤 자리, 그 자리의 모습은 뭘까요? 그것은 광야인 거예요. 광야. 이 광야, 성경에 나오는 광야를 보면 그 광야는 그저 단지 어떤 지형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황막한 환경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풍경도 아니에요. 광야,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대림절을 우리들이 시작하면서 대림절을 준비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광야가 필요해요.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린, 도시의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풍조에 익숙해져 버린 오늘 우리의 모습.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세상 풍조에 익숙해져 버린,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광야에 나갈 때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자리, 회복되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인 거죠. 광야. 이 대림절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광야에 서는 이러한 경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도 이 광야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해요. 1절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나누어질 때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한 2지파. 그래서 남을 얘기할 때 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북쪽을 얘기할 때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예요. 그래서 그 다른 별칭으로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에브라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지은 죄를 지적하면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요, 바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어떤 그 느낌이 있을까요? 바람. 그러면 바람이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바람을 잡으려고 하면 없어지는 헛된 것.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이 바람 잡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바람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 먹는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아라고 하는 동사, 이 동사는요 원래 뜻이 뭐냐면 친교를 맺다, 동맹을 맺다, 관계를 맺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뭐 하고 있냐면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동맹을 맺고 있다. 왜 동맹을 맺는가? 동맹을 맺음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주어지는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강대국들로부터 침입을 자기들이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나 다른 나라와 더불어 동맹을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 일이 뭐냐면 바람을 먹는 것, 바람과 같다는 것,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시의 패권 국가였던 아시리아와 그리고 이집트와의 어떤 정치적 동맹을 통해서 무언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에브라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바람을 먹는 것과 같이 헛된 거야, 헛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요, 여러분, 그 바람이 동풍이래요. 동풍. 왜 동풍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을 보면 팔레스타인의 동쪽은 사막이에요. 뜨거운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동풍이거든요.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흙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바람, 뜨거운 열기가 동반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건조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곡식들이 더위에 그리고 건조함 때문에 시들어버려요. 꽃이 시들어버리고, 그리고 풀도 말라버리고, 곡식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것이 동풍이거든요. 근데 동풍이 분명히 생명을 살리는 유익한 바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지금 동풍을 따라가느냐? 그럼 동풍이 불 때 그 위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뭔가 막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풍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말려버리는 동풍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 그래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종 관계가 돼요. 아수르가 이제는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뿐인가요? 이제는 그래도 불안하니까 또 다른 강대국인 이집트에 그 기름을 조공을 하면서 지금 그 중간에서 줄다리기 정치 외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지금 호세아가 지적해요. 헛된 것이다. 2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을 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젠 유다를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유다와 논쟁하겠다. 이 논쟁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소송이라는 거예요. 소송.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검사가 되셔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유다까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법정으로 불러내겠다는 거예요. 피고로 서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검사가 되시고, 그리고 그래서 죄를 증명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판결을 내리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이 열려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농구하기 시작해요. 3절 4절이에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시작인 야곱 이야기를 하세요. 야곱. 이 야곱이 변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근원이 뭐냐? 오늘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 아니? 이런 거예요. 자, 야곱이라는 사람 보세요.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희한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났는데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마치 싸움이라도 하듯이. 날 때부터 그의 인생을 보세요. 그는 지기 싫어하는 인생이에요. 그는 평생 동안 동생으로 태어난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 형이 되어야 되겠다, 더 큰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컴플렉스가 그에게 있었어요. 욕심이 그에게 있었죠. 그래서 일평생 그는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형을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죽한 그릇하고 바꾸죠. 성경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있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성경 좀 읽으세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축복권을 따내요. 복을 받아요. 결과는요, 쫓겨나요. 집에서 쫓겨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의 외삼촌이자 나중에 장인이 된 라반이라는 사람의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죠. 거기서 20년을 살아요. 거기서도 그의 장인 되는 라반과 함께 계속적인 신경전을 벌이죠. 거기서 나름대로 그는 이제 재산을 모으게 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마지막 그곳을 건너면 고향인데 그 경계선에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 이름이 야복강이에요. 지금 야복강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호세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창세기 32장에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32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고향으로 이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만 건너면 이제 자기의 고향 땅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는 거기서 건너가지 못해요. 형 에서를 두려워한 나머지 건너가지 못하고 그의 모든 가족들을 먼저 가게 한 다음에 혼자 남았어요. 혼자 밤에 남에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두움 속에서 한 사람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이 갑자기 이단 옆차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더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방어하면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밤새도록 싸워요. 밤새도록 싸우는데 근데 승부가 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싸움의 주도권을 어떤 사람이 싸움을 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야곱이 싸움의 주도권을 갖는 것처럼 보여요. 해도 안 되니까 싸움에 별판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침이 되니까 이제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끝까지 야곱이 놓아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환도뼈를 쳐요. 환도뼈가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나중에 그가 다리를 절었다라는 것을 보면 어떤 다리와 신경 연관된 어느 곳인 것 같아요. 환도뼈를 치니까 그제서야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떠나가지 못하게 그를 붙잡아요. 그때 그가 깨달아요. 그가 누구인지를 그때 깨달아요.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아니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과 더불어 씨름을 한 거예요. 어떤 씨름일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야곱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을 누구에게 내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끝까지 그 누구와도 싸워서 지켜냈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고 그러기에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확신으로 형과 싸워서 이겼고 아버지와도 싸워서 속여냈고 그리고 그의 장인과도 싸워서 이겨내서 나름대로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싸움을 걸어왔거든요. 그 싸움에서도 그는 결코 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끝까지 자기의 삶의 주인은 자기라고 주장하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니까 그가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닫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닐 수 있겠구나.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쩌면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를 붙잡아요. 자기 환도뼈를 쳤던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내 보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죠.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32장 28절 보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뭐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서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 단어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겼어요, 졌어요? 남의 싸움 관심 없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결국 그가 손들잖아요. 근데 왜 이겼다고 이야기할까요? 이긴 게 아닌 거예요.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야, 야곱, 너는 지금까지 야곱이었지. 야곱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주인이 돼 살아온 자기의 지금까지 인생이에요. 거기서 그는 끝까지 싸워서 자기가 이기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하나님도 사람과 싸워서 이긴 건 물론이고 하나님과도 싸워서 네가 이기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야곱이라는 거야. 야곱. 지금까지 너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행복하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거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나다. 내가 너를 주도하고 내가 너를 통치하고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자기가 다인 줄 알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던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민족,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제발 좀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잊고 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민족이요 통치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뭐예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인애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비하심과, 그리고 이 땅의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너희 이스라엘이다라는 거. 이스라엘이다. 근데 왜 너희들이 이것을 잊고 있느냐? 그러면서 7절 보세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너희는 상인이다. 그는 이스라엘이에요. 상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인이라는 말이요, 원어를 보면 가나안 이런 뜻이에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너희는 가나안 사람처럼 살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의와 인애를 실천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너희가 가난한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이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라면 속이는 저울추를 가지고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팔아버리는 그러한 상인들과 같이 결국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구나. 결국 뭐예요? 너희가 가난한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희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더 심각한 일이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지적 앞에 유대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8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는데 그 앞에서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북이스라엘은 사실 여로보암 2세 때에 아주 큰 물질적 번영을 이루어요.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어서 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더니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잘 사는 거예요. 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봐라, 우리가 잘 살게 되지 않았느냐? 잘 살게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우리만 그러냐?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내가 죄가 있다면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요 죄로 인해서 화인 맞은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저주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죠. 그러면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 몰라요. 그냥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로서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판결을 하세요. 마지막 판결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마지막 판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판결이 뭐냐면요, 야, 그런데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이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애굽 땅에서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죠? 노예였어요. 노예, 죽지 못해 살아가는 노예의 삶이었어요. 무엇 하나 제대로 볼 게 없는 노예로 살아갈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은혜를 말씀하세요. 이 놀라운 은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을 만하니까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붙드셔서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귀에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마치 요한복음 5장,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괜찮을 때, 내가 뭔가 죄를 끊고 거룩한 삶을 시작하였을 때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하자도 모른 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이루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말씀하세요. 은혜로 말씀하시면서 그러기에 너희들이 이 은혜 앞으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은혜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마지막 판결이 있다. 그 판결은 뭐냐면 광야로 나가라는 거야. 광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초막을 짓고 살았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다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너희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너희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셨죠? 광야로 이끄셨어요.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단 한시도 살 수 없는,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잘 집도 없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곳.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바위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지 않으면 마실 물이 없는 그곳. 그러기에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여러분 그것이 광야 아닐까요?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리였다고요. 자리. 광야는 나의 지식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나의 지혜와 경험과 노력과 지식이 전혀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통하지 않는 곳. 그러기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광야. 신명기 8장 2절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에 나가야 우리의 한계를 알아요. 광야에 나가야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꺾여지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곳, 그것이 여러분 광야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광야의 경험이 있나요?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거할 수 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 사는 대로 그냥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풍조대로 거기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광야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되기를 포기하고 야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나가라. 거기에서 만나자. 내가 거기서 기다리마.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주겠다. 광야에서 온전하게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는 이 광야,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판결이에요. 오늘 대림절을 지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광야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광야가 있나요? 오늘 우리는 그저 도시 생활의 편안함 가운데 마치 이곳이 다인 것처럼 그 편안함 속에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보다 그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순응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목적을 갖게 되었고,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로 나가라는 거야.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광야. 여러분, 광야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아요? 이 광야라는 것은 꼭 멀리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여러분의 집안의 한 방을, 조용한 한 구석을 여러분들의 광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앞에 엎드려서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야곱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광야가 아닐까요? 혹시 집 근처에 조용한 오솔길을 걸으며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광야가 될 겁니다. 혹은 어느 산마루, 아니면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교회의 조용한 기도실, 거기서 내가 엎드리고 주님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우리에게는 광야가 아닐까요? 거기에서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쁜 가운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한 광야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광야를 찾아가십시오. 그곳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때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광야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